현지사에서 최장년 2년 전부터 이제 이런 부덕분이라는 분께서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좀 불만이 좀 많으신 분이라 이제 나가서 저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기존 시도들을 좀 배우다가 사람 말씀을 좀 해줘서 이제 시도들이 통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그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법적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 내용이 즉슨 정확히 9명입니다. 69명이 실제로 보면 구미 쪽, 구미에 예전에 이련 스님이라고 계셨어. 그분이 이제 조금 하시다가 나가셔서 신도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쪽 이제 가까우신 분들, 그리고 대구 쪽에서는 이제 보도스님이 거기서 저를 그냥 조그맣게 찾아서 또 신도들 불러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쪽 그룹들 하나 그렇게 해서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상당수고 서울 쪽에 한 대여섯 분, 부산 쪽에 한 대여섯 분, 충청도 쪽에 한 두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9명이 모였어요. 근데 옛날에 안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요. 옛날에 안 나오신 분들 많고 69명이 모여서 현지사 스님들을 상대로 이제 법적인 이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했던 불사가 다 돌려달라는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형사적으로 이 현지사가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 반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경찰서에서 한 1년 정도 조사하고 검찰에서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기 고소인 및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강로주 그리고 강로주 비용 그리고 성중대제, 지신대제, 행화불사, 기화불사, 불사, 그리고 공양대금, 각종 공양, 연등, 헌화비용, 기타 불사 비용 등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이유는 사법경찰과 성취의견서의 내용을 원형하고 이제 그쪽에서 1년 동안 이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임해서 우리 현지사에 15년치 계좌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임의로, 일부러. 자꾸 이제 거짓말 소문을 이제 자꾸 퍼뜨리다 보니까, 현지사의 스님들이 뭐 따로 땅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15년치 계좌를 다 우리가 임의로 제출을 해서 모든 계좌를 다 열어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수입비를 같이 돈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석관의 불사금들은 상주물로서 불사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중간도 그렇게 자기 계좌 다 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사에서 모이라고 있는 땅도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경찰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이제 의견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검사 판단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비용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마음에서 자신 또는 주변인에 대한 복을 기원하면서 자발적으로 미금전을 지급한 것이 판단되어서, 피의자들이, 우리 스님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의 부담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천도제에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통적인 가슴 내진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이 현지사를 모든 세무 관련 하여튼 온통 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다 샅샅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결정을 났습니다. 저는 났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 검사 측에서 이제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라고 한 건데, 내용은 뭐냐면, 이 69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천도제를 하면서
우리 상담하는 스님들, 일도 스님, 행원 스님, 특히 또 해명 스님, 이 세 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냐면, 당신 지금 보니까 몽달 귀신이 붙어있다. 당신 보니까 삼시달력이 붙어있다. 아유, 삼시달력을 보고 몽달 귀신을 보면, 우리 일도 스님한테 다 터지신 거죠. 불가능 이런 것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천도제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당신 곧 죽는다. 당신 집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60만 명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각각의 무슨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천도제를 하면 당신 몸도 다 낫고 몸도 다 낫고 하는 일도 다 성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허황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검사가 봤을 때는 65명이 저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러고 저긴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판단을 못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기 재판 가서 그렇게 진술한 사람 다 진술서로 쓸 게 아니라, 그렇게 고소한 사람 다 법정에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진술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재판에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봐라. 라고 해서, 천도제 부분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천도제 부분 중에서 과연 상담한 스님들이 당신 귀신 붙어 있어서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유 뭐 너무 쉬운 얘기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안 했지만,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 교단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기존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지사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영가수인데, 이 영가수배를 하는 이제 이번 생 불가를 이루신 두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회사분님만 가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연 이 각각의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들은, 검사는 최종적으로 자기는 판단 못하겠으니까 법원에서 한번 다투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69명이 이제 가서 막 울고 그래요. 집이 다 망했다고 그러고, 행사들 집이 망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데가 김현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 큰 법률 회사예요. 로펌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음에 가장 큰 데가 이제 태평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태평양 병사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법이 어디서 났는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게 법 공부가, 제 친구가 이제 변호사 화학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친구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야,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 변호사들이 좀 도와주고, 또 친구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혹여나 이제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안 한 거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큰 걱정은 없지만, 3인 성호라고 있습니다. 3명이서 호랑이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어떤 보살선 거냐면, 어떤 사람이 저기 춘천 저기 시장에서 갔다 와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기 춘천 시장에 호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스님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없습니다. 없으라 이제 말어. 이렇게 그게 말이 돼. 춘천 시장에 무슨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오후에 또 어떤 신도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 춘천시장에 호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저녁쯤에 서로 다른 어떤 신도분이 와서, 선생님, 춘천시장에 호랑이 나타났어요. 이러면, 그 스님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야, 진짜 춘천시장에 호랑이 나타났네.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호랑이를 3명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탕인성호라는 보사선언인데, 실제로는 이제 69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실제 스님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만 하는 식으로 다툴 겁니다. 다툴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한번 현지사를 싹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온갖 그 관계 관청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다 민원을 넣어서 다 샅샅이 지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따로 따뜻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우리나라 정당보다 깨끗해서 그런 잘 넘어가서 혐의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천도제 중에서 다른 것 중에 천도제 중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과연 상담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했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퉈야 될 겁니다.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웬만한 그 모든 행사들은 이제 다 정리도 다 되었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도제도 조만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천도제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 수배도 당연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용은 이제 요건데 제가 오늘 간만에 왔으니까 주의스님 기다리시지만 조금 잠깐 얘기 드려요. 좀 우리 현지사 수행이 이제 타력 수행입니다. 타력 수행.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가는 수행인데 요즘에 우리 불교계의 동향은 남방 불교가 대세입니다. 실제로 이제 화두선을 하는 대승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일컫는 북방 불교, 즉 중국 쪽 불교, 우리 선불교는 이제 한물 갔어요. 사실은 한물 갔고 좀 유행에 젊은 사람들은 그쪽 잘 안 하고 오히려 좀 가는 연불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현지사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보는데 연불도 좀 생겼고 가장 이제 많이 요즘에 부각되는 것은 남방불교입니다. 소승불교.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오셨지만 아한명의 가르침은 아란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란을 만드는 것인데 사승대 8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8정도에 있는 정성 마지막 선정에 드는 수행에서 9단계의 선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과 그리고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리고 이제 상수변처 이렇게 9개의 선정 단계가 있는데 우리 현지사에서 하는 얘기의 선배는 이 9가지 선정이 다 끝나고 그런 아라한들이 보살이 되고 부다가 되는 공부예요. 그러면 우리 현지사에서 보살 인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9가지 선정을 다 들어야 되고, 그죠? 9가지 선정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살의 상대까지 들어야 이 보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살임은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봅니다.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현지사에서 인가를 받은 분들, 보살 인가를 받은 분들이 보살 상대는 보살하고 과연 아라한이 되기 전의 단계인 8개 선정이라도 들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상 앞에 있는 아라한이 되는 수업만 다 맞춰도 아라한이 목신도 보고 하늘신도 보고 다 돼요. 다 삼매로 이 사람 몸 안에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그것도 다 되는데 이제 그런 자력 수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살인가를 받다 보니까 과연 내가 보살인가 아니면 아라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정에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못 드니까 거기에다 이제 오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마장이 끼면 보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 뜬금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우리 현지사가 그동안 이제 타력 수행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부를 이렇게 할 때도 부처님께서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업장도 시켜주시고 또 태사분께서 또 부처님께 청하시고 또 당신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연 있는 이제 제자들이나 신도분들에게 업장 선물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부처님께서 해주실 영역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금 자력 수행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선점은
들어갈 정도는 사실은 돼야 밑바탕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과연 일선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호흡이라도 상관없고 바람이도 상관없고 경전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연불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든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그 연불을 하나를 다 정해놓고 이 연불을 지속적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 말씀은 생각이 마실에 가지 않고 그 연불이 계속 하나가 집중되는 단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이 되면 연불을 하다가 딴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고 연불을 하다가 딴 생각이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에 집중하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도 요즘에 사실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들어가면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희열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정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 연불수에게 약간 지금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정에 이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한 10분이라도 다른 생각 안 하고 10분이라도 연속적으로 요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 희열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그 들뜬 희열의 기쁨보다 약간은 좀 가라앉은 깊은 느낌의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표현을 이제 행복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행복감이 이제 와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희열의 느낌과 이 행복이라는 느낌이 같이 와요. 자, 이 상태가 딱 되면 이제 연불이 고정이 되고 딴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속에 희열과 행복을 느낀 상태로 쭉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빛도 좀 보이고, 그것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쓰지 마시고, 그런 안 보이는 빛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연불로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가끔씩 신도분들하고 이제 연불을 할 때, 막 이제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목탁을 열심히 치면서 막 석가모니 힘있게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불은 막 이렇게 몰아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끌려가는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내가 집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불이 나를 끌어다녀요. 그냥 저절로 집중이 돼. 내가 집중해야지라는 생각도 없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끌려가는 연불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연불을 적당한 속도로 해도 이 연불이 그냥 쭉 끌려가요. 그러면서 한 곳에 집중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일선에 들어갑니다. 일선에 들어가면 일선에만 들어가면 이게 거기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으로 한 점으로 확 파고들고 딱 들어가는 것은 일선이 아니고 1, 2, 3, 4, 5, 6, 7, 8선 넘어서 아란이 되는 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멸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이제 쏙 들어가면 그건 아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기본부터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힘들어서 하기보다는 막 힘을 막 줘서 막 가기보다는 핵심을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이 이렇게 딴 생각 안 하고 이 하나만 집중이 되게끔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자력수행이에요. 이렇게 자력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란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방수행의 이 단점 뭐냐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쏙 들어가서 그 3배에 들어가면, 9번째 선택에 들어가면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을 몰라. 근데 이제 우리 현지사에서는 대승불교지 않습니까? 아란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된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도 안 됐는데 아직 자력수행으로 아란도 안 됐는데 아란 된 후에 수행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사에서 하는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실제로 많지 않아. 이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이 왜 좋냐면 지금 얘기했던 자력수행의 이런 집중의 이 수행 방법과 더불어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땡기고 씻겨주세요. 그러면 1선전부터 9선전까지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뿐만이 아니라 다급생의 업장을 씻겨주시고 또 삼가속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빠를 뿐만이 아니라 9번째 선정 3매에 들어간 이후, 즉 아란이 된 이후에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란이 된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급생을 세수는 다급생을 보살행으로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수행하시고 베풀어서 붓다가 되셨는데 지금의 음것은 그 이후에 이번 생에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되신 여러 부처님들께서 아란이 된 사람을 땡겨서 보살 만들고 붓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살되고 붓다 되는 방법은 연불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란은 되는 방법이 많아요. 어쩌면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상법이 재미는 있을지도 몰라요. 짧게 할 때는.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란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연불 수행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아란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행법과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문구처럼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다급생의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말과 상관없이 나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대승경전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믿는데 부처님 계시다라는 말이 우리는 가슴에 이렇게 사무치는데 사실은 이것은 소수불교에서는 이게 안 와닿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대승경전,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모두가 가짜라고 보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에 다갑생에 선근이 있으신 분에다가 지금 불가를 증하신 분이 부처님과 늘상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씻겨주시고 또 좋은 수행 팔적도 칭명연물이라는 좋은 수행법을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 없이 연불수행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불수행을 하고 그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욕심을 부리진 않았나라고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때가 되면 이 컵에 있는 물이 저절로 이렇게 잘 차면 이제 흘러 넘쳐서 옆에 땅을 적시지 않습니까? 물이 다 차면. 근데 우리는 아직 컵에 물이 조금도 차지도 않았는데 땅을 적실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신도분들도 그렇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아란이 되고 보살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너무 달려온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런 타력으로 보살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것을 인간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아주 좋은 금은 보화를 가득 집안에 가득 준다 한들 이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한낱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않은 아란으로서 보살로서의 그런 자력 수행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큰 성과를 얻게 되면 자칫 어떤 사람들처럼 그 복을 발로 차고 그 복을 발로 찬 것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아하지만 우리 마음의 일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계속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계속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는지 우리의 스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심은 힘든 고난 속에서 생기는 것이 진짜 신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좋을 때는 누구나 신심이 생깁니다. 누구나 신심이 생기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학생 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봤던 그 문구 중에 참 좋았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지하철에 붙어있는 글들 중에 그거였어요. 이제 다른 종교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신부님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설교 중에 누가 쪽지를 전해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설교 중에 저렇게 신도들이 다 있는데 설교 중에 저렇게 무릎 꿇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자신의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팔 하나 다리 하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하시기에 그래도 예를 들면 그쪽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아들을 팔 하나 다리 하나로 살려주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 교육기를 보고 우리 부처님은 더 대단하신데 왜 우리 불자들은 저렇게 부처님을 찾고 저렇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없냐 라는 생각을 제가 20대 초반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이 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굳건한 신심으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다 가져가게 될 거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연가 수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께 좀 자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기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 우연히 그냥 나오시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약사백에 보면 동생심이라고 있죠? 상계소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거 누구도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2명의 신이 배정이 돼요. 2명의 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얼핏 본 사람이 있는지 수호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감시자예요. 2사람이 배정되는 이유는 하늘신들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해서 이 양쪽에 배치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기록들을 보름이나 한 달 사이에서 계속 명부에 적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적힌 내용들이 다 억경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억경대는 신통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종의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명부 앞에 딱 섰을 때 상계소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적어왔던 것을 다 합산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보살이 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이번에 우리 현각스님께서 열반하셨지 않습니까? 열반하시고 나서 처음이죠. 우리 행사에서 이렇게 정신인가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당신께서도 궁금하셔서 살펴봤더니 보살이 된 이후의 부분에서 그쪽 세계에서 평가를 하더랍니다. 보살의 정토에 가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무섭게 평가를 받는데요. 보살이 된 이전은 묻지 않고 보살이 된 인가받은 이후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억경대에서 중생들이 심판을 받듯이 그거보다 더 어쩌면 꼼꼼하게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에 항상 감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감시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큰 법을 믿고 따르는 참 이 부처님 계시다라는 이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자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죠. 이 부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이 말법 시대에서 사실은 보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한 집안에 그냥 평범한 가정부부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쩌면 가끔씩 이렇게 불사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인연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걱정되는 게
또 그럼 내가 부처님의 상이네. 이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아상이 생겨서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혀가 이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자부심은 스스로 마음속에만 가지시고, 더더욱 겸손하시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 더욱더 잘 다지시고, 신심은 좋을 때 가지지 마시고, 어려울 때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과연 내가 부처님을 찾을 수 있나? 어려울 때 부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나? 어려울 때 형사의 이 법을 믿을 수 있나? 이거를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신도들은 야 우리가 도둑질해도 저 양반들은 우리 믿는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도둑질하기는 없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심과 부처님에 대한 이해는 확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어긋난 일을 우리가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력으로 보살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너무 모자라 사실은 모자라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른 스님 이렇게 부처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이분이 계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급생 발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 얘기 하나 더 해드려야겠네. 이게 한마디 하십니까? 제가 어떤 우리 스님이에요. 우리 스님인데, 젊은 때 출가했어요. 아주 어릴 때 현지에 출가했는데, 이제 갑자기 큰 스님께서 출가해라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놀란 거예요. 언젠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막 집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을 한 거지. 큰 스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거절도 못하겠고. 저는 예전에 출가하겠다고, 예전에 천도제 처음 2005년도쯤인가요? 천도제 지내고 이제, 여기 모친도 계시지만, 모친을 좀 살짝 빼놓고, 큰 스님께 가서, 큰 스님 제가 출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야, 나중에 효도 따라와. 효도 다 하고 와. 그러시더니, 그 스님은 아주 그냥 성근이 많고 좋은 스님인지, 더 어리고 그런데도, 준비도 아직 안 됐는데, 본인이 안 됐는데, 출가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세분 났지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울면서, 법당에서 들어갔는지, 저희 서울분원 있을 때, 법당에서 들어가서 울면서, 부처님을 막 찾은 거예요. 부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저를 출가를 시키시려 하십니까? 라고 막 울었어. 그냥 몇 시간을 이렇게 울다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서울 법당이에요.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상이 없어. 관세음보살이 계신 1층에 안 계셔. 그런데 그 법당의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앉아 계신데 이렇게 소침을 하시더니 무릎에 이렇게 눕히시더래. 머리에 대고 눕히시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예전에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냐. 네가 이 전생에 그 중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벼슬과 모든 부를 다 가지고 한평생 살아보니 그것이 허망하여 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찾으면서 꼭 다음에는 부처님 곁으로 이끌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바램을 이루어줬는데 이제 와서 네가 그것이 싫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딱 깨고 보니까 이제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해.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관세보살님이었던 거예요. 관세보살님인데 실제로 이번 전쟁에 중국에서 아주 큰 벼슬에 최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 모든 걸 다 가진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는 순간이 되니까 그것이 너무 험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처음부터 아예 그냥 부처님 법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해서 이번 생에 이끌어 주셨는데 이 몸뚱이가 기억을 못하니까 또 이 와가지고 이제 세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결혼도 하고 돈도 벌어먹고 효도도 하고 우리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 스님이 출가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 뭔가 있었는데 전 여기라도 확실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타ገብ생에 발언해왔던 한 생, 두 생도 아니고 수많은 겁생을 부처님 찾아, 바른 법 찾아 헤매면서 발언했던 것이 이번 생에 성취가 됐어요. 다만 이번 해상이 처음 불가를 이루신 붓당 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부처님들은 이미 다 불가를 이루시고 업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당신이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 좋은 시절에 그 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 처음 불가를 이루신 분들은 없다라는 만난 말이에요.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살아가는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불가를 이루기 전까지 다 없다라 만나고 없다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이 환경들이 고스란히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붓다해상은 붓다해상이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영불삼배라는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 소중한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자칫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서 탕진치로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태풍이 내년에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태풍이 아마 몰아칠 것인데 몰아치게 될 수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 몰아친다고 막 떠나고 부산하지 마시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오면 몇 개월 동안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시라. 그래서 마음속의 동요가 다 사라지고 평온해졌을 때 그때 어떤 것을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2번을 했어요.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재작년에 일이 났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말씀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 말을 아마 넘기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 태풍들을 스스로 힘으로 잘 견디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신심으로 공부를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렇게 집중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하는 선정을 좀 닦아보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급생에 인연 있는 부처님 종자로서 부처님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마음과 행동과 언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남은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는 왜 저러지? 저 스님은 왜 저러지? 나만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매일 봐도 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서 하도 봐도 이놈이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이놈이랑 싸워서 제가 평생 이룰 수 있을지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남들을 만날 때만 뭐라고 하니까 그때만 참고 그때만 피하면 되는데 이놈은 24시간 심지어 잠자면서도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고 욕심을 내게 나고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영불로 채우고 신심으로 채우면 될 것인데 업이란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욕심과 화남과 원망이 항상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때가 없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수행도 앞으로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굳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한 생각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고 이번 생 다급생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다급생의 바람이 이루어진 소중한 자리니까 다 챙겨가십시오. 다 챙겨가시고 끝까지 물러나지 마시고 한 자리에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동행선님께서 너무 이제
오래간만에 오셔서 오시기도 했고 너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서 참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해달라고 정신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는 다 아시죠?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 분들이 서울에 이제 유독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주위에 이제 경기 지역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드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주 앉으면 공장을 하다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자기가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요번 특징이 그 감염이 되지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증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감염돼도 자기가 감염된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까지는. 그래서 감염이 안 됐지만 혹시라도 남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요번에는 마주 앉아서 공양을 하지 말고 서로 등을 서로 지고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열로 두 줄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이쪽 벽면으로 한쪽은 이쪽 벽면으로 해서 길게 두 줄이죠. 두 줄로 앉아서 공양을 드시도록 이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부산이나 대전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롯데백화점 본점도 막 수습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약국 감염 확진자가 지나간 약국 다 문 닫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29번째하고 30번째 환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지만 이 29번째하고 30번째 환자는 누구한테서 얼마 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을 옮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얼마 왔을 텐데 자기는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29번째, 30번째 사람한테 감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직 환자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감염자가 분명히 서울 시내는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늘상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외출할 때는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항상 마스크하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서울이나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을 우리 불자분들은 특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지역사회 전파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동경 시내에 큰 이제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이제 큰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유람선을 띄우고 이렇게 많이 논답니다. 근데 택시 기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신년회를 신년 모임을 하셨어요. 가족들을 동반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감염자가 15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6분. 그 다음에 가족들을 감염시켰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감염시켰고. 근데 이 택시기사분들이 최초 감염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 감염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감염된 사람이 드러났고, 이 사람의 그 장모님이 이제 감염돼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런데, 이미 일본은 우리 단계로 훨씬 벗어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감염된 택시기사 6명, 또 다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확진을 받기 전까지 최소한 열흘 이상 감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29번째, 30번째 환자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관리가 잘 돼서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고 잘 넘기는가 아니면 일본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에 딱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태를 굉장히 잘 주시를 해야 되고 또 남 탓하지 말고 남한테 누구한테 걸렸다 이렇게 해서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개인위생, 우리 가족 개인위생 철저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상이 조기에 발견만 되면 어렵지 않게 다 지금 이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드려서 성중대제를 너무 이제 미룰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고 해서 일단은 3월 1일 날 성중대제를 일단 동행하는 걸로 일단 어렵게 이제 확답은 이제 받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일본처럼 급속도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심해진다고 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는 다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만 나간다면은 큰 이제 문제는 이제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중대제를 3월 1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본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또 오시는 우리 물자분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3월 1일 날 성중대제를 공행하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도 이제 국가 간의 왕래가 우리 국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언젠가 또 끊기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일단 대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행을 하고 아까 이제 모명 스님이 얘기를 할 때 천도제도 태사부님께서는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특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부터 이제 그럼 천도제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천도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이제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미리 또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아까 모명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태사분께서도 저희들한테 늘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러 생 동안 얼마나 간절히 발언해서 이 대상에 왔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꼭 저희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면서 그럴수록 또 은행으로는 더욱더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도반들을 대하고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을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정말 부처님 회상에 다니는 불자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점심 공양 드실 때 그렇게 이열로 등지고 앉아서 공양을 드시고 말씀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지 말고 조심해서 드시고 오늘 공부는 이제 공양 끝나고 하는 부처님 공부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공부를 또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머물러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을 하실 분들 하시고 그리고 초하루제일 행사는 상황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안내에 따라 드시고 그리고 혹시 초하루제일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참배하고 공부하고 탑들하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행사를 안 하면 혹시라도 한 분의 감염자라도 있으면 그런 전체적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점심공양 맛있게